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도르트 신조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17세기에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학론파들의 주장 때문에 이 거짓된 5가지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래서 학론파들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학론파들이 말한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교정되어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입니다. 학론파들은 5가지를 주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미래를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지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론파들은 제한 속죄를 믿지 않습니다. 보편 속죄를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생각은 사람의 선택을 강조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높은 기준을 낮추셔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타락한 사람의 자유의지는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우리 힘으로 못하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중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세 번째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행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심으로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의 궁극적인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견디고 인내함 이런 것이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자들, 택한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러한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5가지로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자들이며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 속죄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고꾸라지게 돼 있다라고 해서 불강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5가지 항목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신조는 5가지를 말하는데 4항목으로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셋째와 넷째를 합쳐서 함께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문파들이 3번째 주장하는 것, 사람은 타락하여서 중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문파들이 3번째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4번째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3번째 주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4번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모든 선한 행위와 활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요 말하고 싶어서 3번째를 한 자락 깐 거죠. 그렇게 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학론파들이 사람이 완전히 부패한 전적인 타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번째에서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은혜인지를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지를 구별해서 받고 안 받고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학문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학문파들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부분만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타락한 이후에도 자유의지는 여전히 인간 자유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골라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파들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파들에게는 전적인 타락도 없고요, 전적인 타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항상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문파들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장을 뭉뚱그려서 함께 그릇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도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엮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이들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려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를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르트 신조는 5개 항목이지만 4개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도르트 신조를 시작한 지 첫째 교리 했었고요, 둘째 교리 했었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합니다. 첫째 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왜 필요하냐? 인간이 정죄받을 만하기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필수적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 교리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여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에서는 죄의 형벌을 강조합니다. 왜 죄의 형벌을 강조하냐면 두 번째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려다 보면 우리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형벌에 대한 대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와 넷째 교리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상태에서 얼마나 타락해버렸는가, 이것을 조명해내요. 그래서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교리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교리, 첫째 우리가 볼 1조 말씀에서 뭐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1조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처음 상태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보면 1조의 설명이 원상태, 아담의 원래 상태를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조에도 보면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직분과 그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명하십니까? 피조세계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아담이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여서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가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피조세계 곳곳에 드러내야 될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아담이 본래 본분이 그러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본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그 걸음 족족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당연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타락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먼저 우리한테 담지돼야 되죠. 아니 내가 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를 가르칩니까? 내가 자녀에게 뭔가 바르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려면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그 어떠하심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하심이 자기의 감정으로 흘러내려와야 되고 이것이 자기의 의지로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때 그 뒤부터 지성과 의지와 마음과 정서는 어떠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5줄이죠. 5줄만 읽겠습니다.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 예, 처음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의 지정의가 어떠했는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지성을 보면 창조된 아담은 하와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지식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지와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의지와 마음이 올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온전하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자기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도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단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 안다고 한 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삶을 보세요. 사람들이 기괴해졌어요. 언제부턴가 인터넷에 엽기가 나왔습니다. 엽기가 뭡니까? 뭔가 기괴하고 이상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죠? 좋아합니다. 제 아들도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 이상한 노래를 좋아해요. AK-47 뭐 하면서 그 총으로 우리 할머니를 쏴 죽였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랩하는 거 막 따라하면서 재밌다고 막 해요. 왜 이렇습니까?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에 반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상하고 기괴스러운 것에 대해서 반응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아름다움의 소통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남이 못되는 거 보면서도 즐거워해요, 우리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그랬냐면 의지와 마음까지도 온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동하다, 반응한다라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가 모두 순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서가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슬퍼할 것을 슬퍼할 수 있는 것. 의지가 그랬던 것처럼 정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뒷부분에 따라서 사람은 온전히 거룩했다.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동하게 될 때에 거룩한 존재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도르트 신주에서 고백하는 것은 지정의 모두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미니안들은 뭐를 뺍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알미니안들의 생각하기에는 자유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인간의 선택권. 현대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면 여러분들 못 견뎌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원합니까? 우리 앞선 세대는 부모님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말하면 들을 줄 아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안 들어요. 우리 세대는 자기 할 말 다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부모, 시아버지한테 찾아가고 기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다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게 온당한 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상하고 똑같은 거죠. 알미니안들이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지나 정서는 하나님의 영향권이 있었지만 의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는 지정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향권에 있을 때에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거기서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타락한 이후의 상태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그렇게 말하냐면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선한데 주변 환경이 그래서 내가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는 장로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타락한 것이다 라고 먼저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모두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냐. 그래서 다시 설명할 때 지성과 의지와 마음과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타락 전 상태도 그 순서로 했고 타락 이후의 상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의지만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함께 한 가닥으로. 다시 말하면 처음 타락하기 전의 상태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전 존재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의 상태도 온 존재가 하나님께 타락한 것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죠. 지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원래 지성은 참되고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성이 눈이 멀게 되고 끔찍한 암흑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공허하게 되었고 판단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성이 없어졌다고 말합니까? 왜곡됐다고 말합니까? 왜곡되었다고 말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왜곡되어서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막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왜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설명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뭔가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죄 때문임을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갑자기 두려워하게 됐는가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로부터 와요. 여러분들 왜 어둠 속에 걸어가는 거 무서워합니까? 어둠 속에 가면 진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잡아갑니까? 한번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어둠 속에 걸어가는데 귀신이 뒤통수를 때렸다든지 뭐 발을 걸었다든지 그런 분 있어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요. 무지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해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 망가지니까 몸뚱이가 고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숨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해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사람 중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지.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내 욕망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지성의 오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돼서 눈이 멀었다, 왜곡되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타락한 사람의 존재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판단을 어때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기 판단에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공부 안 하면요. 공부 안 할 일을 하고 다른 걸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나님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으면서 애쓰는 그런 부모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우리 아이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학교 가서도 뒤처지면 안 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희 어머니의 고백인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어가지고 이상하게 큰딸인 자기만 내버려 두고 동생들은 다 데리고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술고래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양말도 없이 사셨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기 구박하고 술심부름 시키고 그때부터 사람들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누구도 자기 편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모가 돼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사모로서 살아가면서 깨달으셨대요. 그 전에는 왜 우리 부모는 나만 그렇게 했을까? 왜 내 동생들은 다 데리고 살면서 나만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긍하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이 되는데 전혀 묻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공부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공부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자녀들이 좀 자유롭게 살고 자기가 조금 더 쉬고 자녀들이 유의를 누리면 못 견뎌요. 누가 못 견딥니까? 부모들이.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판단을 엄청나게 믿는 거죠. 부모가 그러면요, 그 자녀는 평생 부모 밑에서 그걸 시달리고 살면서 시달린지도 몰라요, 본인이. 왜냐하면 처음 만난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해 왔어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최고로 여겨요. 다른 누구의 판단보다도 내 판단이 최고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가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타락한 인간은 지성이 파괴되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에게 벌어진 원인도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어리석은 길로 우리는 걸어간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파괴적인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부모 자식 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판단이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의지와 마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의 의지와 마음이 올바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의지와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의 의지와 마음에는 악의와 반역과 완고함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반역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완고함, 고집스러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스스로 완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정말 기쁘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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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해도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제서야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그런데 학문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서 지식과 정서가 타락한 것은 있지만 의지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학문파들은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선이나 거룩함, 의와 같은 좋은 자질 혹은 덕목이나 신령한 은사는 사람이 창조될 때에도 그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타락했다고 해서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지는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본연의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의지다, 자유의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 몫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중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다. 중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악과 선을 다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 타락했다고 하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단절되었어도 그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것으로 그들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에서는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기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타락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훨씬 더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냥 실수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하와가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것 같고 하나님 너무 쪼잔하네 그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와는 뱀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했을 것이고, 뱀이 없었어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의지가 그러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심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지를. 그리고 학문파들은 또 다르게 주장해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영적인 은사들은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지라는 것 자체가 부패하는 일이 없고 다만 마음의 안매와 무절제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는 타락하지 않고 주변 환경들에 의해서 방해만 받을 뿐이다. 그래서 방해되는 것들만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자체는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다만 선한 그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좋은 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선한 것을 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말해요. 그래서 현대 교육의 방식은 뭡니까? 자녀들을 악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회초리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면, 우리 자녀를 죄인으로 본다면 죄인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를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죄인이어서 악한 길로 자동적으로 가는데 능숙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다고요? 그럼 그건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죠. 가만히 놔둬도 사망의 지름길로 혼자 달려가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타락해서. 그런 자녀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매질을 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절벽으로 가서 뛰어내려고 하는데 자녀를 안 묶어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묶어놓겠죠. 뭔 일이 생길까 봐. 그런 부모들한테 자녀를 학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교만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선한 존재로 바라봐요. 이게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학교 갔는데 우리 자녀가 가해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막 대들어요. 초등학생인데. 교감선생님이 왔는데 교감선생님 뺨을 때려요. 막 애기가. 영상에도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 그럴 리가 없다. 선생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영상이 있다니까. 영상이 뉴스까지 나왔어요. 아니, 애 새끼가 교감선생님은 뺨을 때려요. 그런 애들 그냥, 근데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을 고발합니다. 자기 자녀를 뭐로 보는 거예요? 아주 선한 존재로 보면서 한 번도 훈육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의 지도하는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의 생각이 전부 그렇다라는 거죠. 아르미니안적인 사고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새끼들은 더해요. 아주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내버려 둡니다. 선하거든요. 자기 눈에는 예쁘거든요.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생각이에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의지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향해 떠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론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던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환경 탓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닫는다는 것은 지성의 발현이거든요. 근데 지성이 제대로 동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뭐의 발현입니까? 의지의 발현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느냐고요. 찾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서 맞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소임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금쪽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금쪽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타락하여서 죄인 되어서 이 땅에 온 애들한테 금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살아라. 그 금쪽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애들 봐보세요. 정상적인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이 무식함의 끝판왕을 달리면 그 자녀들 그렇게 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짝만 살펴봐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대로 둘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고 회방받아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본성 그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지를 발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권면할 때 어떤 처지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 영혼을 목양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황과 처지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입장은 뭡니까? 네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은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와서 목사님 내가 그때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있어서 뭐 이랬습니다. 상황과 처지가 이래서 내가 못 온 것뿐이고 나는 오려고 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의지가 타락한 본성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나갈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핑계예요.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지 타락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나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악한 존재여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상황과 처지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정서는 순수했지만 죄로 인해서 불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할 일에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셔도 반응하지 않아요. 숨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일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것을 보고 슬퍼해요. 또 슬퍼해야 될 것을 보고서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까 제가 괴상한 거, 엽기적인 거 보면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폭군이 있었죠. 로마의 악한 왕들, 네로나 몇몇 황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면서 즐거워했어요. 자기만 좋아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이 같이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짐승이 뜯어 잡히고 십자가에다가 화형당하고 불태워 죽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야 될 것에 즐거워하지 않는 감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불의가 없고 이 나라에 악함이 있고 뇌물만 막 넘쳐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에서는 감사의 표시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해괴한 일이에요. 이러한 거짓된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정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정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패역을 보면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불공정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학론파들이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 수 있는가.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학론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창조 당시부터 100%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까? 안 받았다고 합니까? 뭐는 빠졌잖아요. 뭘 뺐다고요? 의지를 빼놓고 나머지만, 그러니까 한 95%인지 6%인지 잘 모르겠지만 95, 6% 정도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 정도는 사람의 고유 고난이다. 이렇게 학론파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도 95% 정도는 타락했지만 나머지 5%는 어땠다?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뉴에이지 사상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지 않았고 각 사람은 신이다. 그러므로 사회 속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의 원인은 사람의 타락에서 찾을 수 없고 교육의 결핍, 가정 환경의 파탄, 정신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 존재가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니까 사람에게 좋은 가정의 기회를 주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으로 만져주고 이러면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현대인들은 믿어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알미니안적인 사고에서 나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때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니까 100% 타락한 겁니다. 어중간하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100% 완전히 타락한. 그래서 100%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 타락한 존재들에게 스스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100%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장로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도 100%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도 100%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꾸만 사람한테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내가 결심하고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새롭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우리 안 바뀌어요. 목회자인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기다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연차가 길어지면 마음이 실망스러워요.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적인 입장은 뭡니까?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인 이 타락한 본성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제가 가서 고면하고 호통을 치고 뭐 하면은 바뀔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나오고 변화되지 않으면 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목구멍까지 막 차오릅니다. 아, 저렇게 두면 되겠는가. 그래도 참아요.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고면은 하죠. 그런데 내가 고면했다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로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들을 소망하기를 빌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다 포기하고 누구의 뜻으로 내가 갈아타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갈아타겠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을 때 더 잘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산 자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